어머니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기댈 만한 언덕이 되고 힘들 때, 마음이 상할 때 피할 수 있는 넓은 그늘이 됩니다. 덴마크의 인상주의 화가인 아나 앙케르에게도 역시 어머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앙케르는 덴마크의 최북단 마을 어촌에서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앙케르의 부모님은 여관을 운영하고 어촌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6남매를 키우기에도 아주 힘들고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6남매 중에 막내였던 앙케르가 미술에 좋은 재능과 소질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앙케르가 살았던 이 당시에는 여성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아무리 유럽이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 미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기에는 가정 살림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앙케르의 어머니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막내딸을 멀리 프랑스 파리로 그림 유학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끝까지 지지해 줄 테니 가서 네가 원하는 바 마음껏 꿈을 펼쳐보라고. 그래서 앙케르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그곳에서 훌륭한 사람들과 당대의 거장들과 함께 배우며 나누며 덴마크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상주의 화가가 됩니다.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 화가로서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덕분에 위대한 화가가 된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이름하는 그림을 보면 앙케르의 어머니가 당시 북유럽의 평범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평온하지만 강인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앙케르의 어머니는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푸른방의 어머니라는 작품을 보면 항상 책 읽고 독서하는 모습에 어머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90이 되어 앙케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앙케르는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면 세 가지가 뇌리에 남는다. 하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또 하나는 책 읽는 어머니, 또 하나는 성실하신 어머니.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어머니를 이 세 가지 단어로 자랑하고 되뇌이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인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우리 부모를 어떤 단어, 어떤 이름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좋은 이름, 좋은 단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살아서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중에 사람의 창조,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은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3절에 보면 빠진 것,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생각만 하면 부모된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벌였습니다. 아벨은 형이 던진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회개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홀로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서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하고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부모와도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버린 아벨을 향한 그리움과 그 마음의 고통이 부모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흘러내렸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한 원망과 가인에 대한 안쓰러움이 부모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800년을 아담은 셋을 낳고 난 이후로 살아가야만 했는데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그 두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과 그리고 또 가슴 아픈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 교육이 어떻게 부모 뜻대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녀를 길렀는데 그런데 자녀는 머리 굵어지고 커가면서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소원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갈 바대로 살아갑니다. 가인처럼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녀도 있고 아벨처럼 속절없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자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인가?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자식 농사를 망치고 자녀를 잘못 기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럼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많은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권능과 영광이 사람에게 다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한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선악과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이 쫓겨나면서 결단합니다. 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동식물은 프로그래밍 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무조건 무릎 꿇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가능성까지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강요된 예배, 복종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예배이고 가장 인격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여백을 두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건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낙심해서 세상 모든 운행을 다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까지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본받아서 가인과 아벨의 그 참혹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나오는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말은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세상을 떠나고 하나는 하나님 앞을 떠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의 삶을, 일상생활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백성들도 우리 자녀의 삶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낳고 살고 죽음의 삶은 아담의 아들 셋에게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역시 아담의 아들 셋도 낳고 살고 죽었더라의 삶을 반복합니다. 5장의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낳음과 살아가는 것과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낳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담이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았는데 그 이후에 셋도 다시 에노스를 낳고 그 이후에 아담의 계보에 계속 낳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의 계보만 아니고 가인의 자손들도 역시 낳음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도 역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낳음이 의미하는 것은 그저 생물학적인 출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예배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들의 자손들은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건 그저 생물학적인 낳음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낳음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는 낳음은 전혀 다른 낳음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낳음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가정에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예배 공동체의 낳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거듭남을 선물하는 낳음이 바로 아담의 계보에서 일어나는 낳고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는 실패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선물 셋을 낳고 그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잘 길러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셋이 성장하고 자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고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며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고 자책할 때도 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은 영적인 낳음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낳음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낳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나음의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먹이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낫는 일입니다.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 이건 영적인 나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의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 중에 나음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신서에서도 고백합니다. 디모데, 디도를 복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심껏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오네시모를 가르쳤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지칭했습니다. 바울은 혈통의 자녀는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진실로 가장 많은 사람을 복음 안에서 낳은 믿음의 나음을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인의 계보가 아닌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낳고 낳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그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나음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나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칠 수 있는 아담 계보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음이 있다면 그 다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 계보의 중요한 단어 두 번째가 살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태어났으니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살아가야 하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인생인가? 아담의 계보에 한 사람을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특정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라멕이었다면 아담 계보의 대표자는 에녹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00년 동안 한 가지 변치 않고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슨 단어입니까? 함께 걷다라는 말 아닙니까?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하나님이 쉬면 함께 쉬고 하나님이 먹으면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함께 달리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 자그마치 300년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완전히 부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달리기 싫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혼자 먼저 앞서 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먼저 가고 싶으니 하나님 좀 이따 오십시오. 우린 이렇게 되기 쉬운데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달려가면 함께 달리고 멈추면 함께 멈추는 그 세월을 300년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무두셀라가 아버지를 기억할 때 무엇으로 아버지를 기억했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기억했지 않겠습니까? 앙케르가 어머니를 기억할 때 기도와 독서와 성실을 떠올렸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자식 무두셀라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너희들은 나와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동행을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함께 멈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내가 멈추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나가면 그 길을 뒤따라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약속을 지켜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출애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들이 시딤에 머무른 이유는 여자들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냥 시딤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멈춥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재앙을 불러온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되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동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주여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구했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사람보다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가 원치 않고 구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재물까지 그에게 완벽하게 가져다 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후로는 돌이켜 변질되었습니다. 이방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방 종족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이방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각종 신상들이 백성들의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는 이방의 신들의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 옛날 과거의 믿음 생활 잘한 것, 그 옛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전에서 열심히 일했는지 그것 자랑하는 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변치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정신이 온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에녹처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그의 신앙 성장과 신앙생활에 가장 큰 지침과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오르내림이 있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떠난 이후에라도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에 동행한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간 자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에녹을 이 말씀 때문에 아주 부러워합니다.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를 우린 부러워하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알려주는 지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낳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 백성의 지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처럼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만 끊임없이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보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낳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잉태하고 낳는 작업을 생명 다해서 충성하시고 에녹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에녹처럼 인도하실 부활을 확실하게 보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어 낳고 살고 부활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낳고 살고 부활의 삶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책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나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아담이 800년 동안 가슴에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등지며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자고 한 곳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었다, 그 고백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에녹처럼 천국 부활의 영광에 도달한 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과 천국 영광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맞이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